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도 나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주의 종들이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사를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핵심 메시지 외에도 다른 메시지들도 이 나사로 사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자유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시 살려주신 은혜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갇혀있던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게 해주셨고, 또 수족과 이 모든 몸이 다 미라처럼 묶여 있었는데, 천으로 묶여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그러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나사로의 온 몸을 묶고 있는 그 천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나사로에게 주셨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갇혔던 곳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묶였던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이 나사로의 사건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왜 무섭습니까? 질병은 우리의 육체의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일단 큰 병이 생기잖아요. 큰 병이 생기면 빼앗기는 자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큰 병이 생기면 일단 마음껏 먹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먹는 양도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의 종류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먹기 싫은 약도 먹어야 합니다. 또 병이 생기면 마음껏 일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뛰놀 수도 없어요. 일할 자유도, 그리고 놀 자유도 제한받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걷기 기도회를 진행 중인데요. 아무리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고,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프다든지 몸이 지쳐 있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만 건강도 필요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별로 이것에 공감하지 못할 테지만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상당히 공감할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물걷기 기도했더니 정말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몸이 막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해서 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이처럼 질병은 우리 육체의 자유를 많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영혼의 질병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왜 무서울까요?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일단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거나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겼다는, 또 자유를 빼앗겼다는 증거죠. 죄는 순간의 쾌락을 주는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뭐냐?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자유를 다 빼앗아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 보세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미라처럼 손발, 온몸, 얼굴 내 수건까지 덮어서 돌무덤에 가둬버리잖아요. 모든 자유가 다 사라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질병도 죄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완전한 자유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은 후부터 질병이 생겨났고 죽음이 찾아왔으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너무 많은 자유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렇게 죄 때문에 빼앗겨 버린 자유를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리는 우리를 율법에서만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짓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케 해주고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케 해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늘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도 자유를 위한 말씀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이 말씀을 전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넌 크리스천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넌 크리스찬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넌 크리스찬과 결혼하면 신앙생활하는데 발목 잡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자유를 발목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기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의 자유를 당연히 간섭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연애할 때는 호의적으로 나올 겁니다. 내가 같이 나가주겠다. 당신 나가는 거 태클 걸지 않겠다. 다 그래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런데 결혼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바뀌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라고 선을 긋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결혼 상대의 범위를 제한하심으로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쉼이 없는 일의 노예나 공부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쉼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인 너희는 일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공부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니 그날만큼은 쉼표를 찍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만큼은, 주일만큼은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공부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술에 취하는 순간 술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술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술에 취하는 순간.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내 몸이 진짜 술에 취하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내 눈동자가, 내 손이, 내 다리가,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성경은 보증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보증서지 말고 빚지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실까요? 보증을 서고 빚지는 순간부터 그것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빨리 얻기 위해서 그 자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할부, 노예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성경은 점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서나 신명기 말씀 보면 점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점치는 것을 금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거짓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점을 쳐서요. 여러분이 점을 쳐서 그 무속인으로부터 점괘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속인이 말해준 그 점괘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왜냐? 그것에 매이지 않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예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점을 치러 갔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무속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에 그때부터 딱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자매가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회 갈 때 알았던 자매예요. 이 자매가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쳤어요. 뭐 말은 그래요. 재미 반, 뭐 반반해서 그냥 가볍게 갔다 그래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재미삼아 점을 쳤는데 그 무속인이 그러더래요. 그 자매에게 눈을 한번 감아보라고. 그래서 눈을 감았더니 무속인이 이어서 묻기를 뭐가 보이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이 네 현실이다면서 네 앞길이 열리고 네 앞길이 잘 보이려면 구슬해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했대요. 네가 구슬해서 신내림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앞길이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네 앞길은 지금 네가 보는 것처럼 계속 깜깜할 것이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돈 좀 더 벌고 학점 좀 더 받겠다고 주일에 안식의 자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니까? 세상적인 좋은 조건에 결혼 좀 빨리 하려고 신앙의 자유를 팔아먹고 넌 크리스천과 덜컥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쪽의 결정을, 자유를 빼앗기는 쪽의 결정은 절대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유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여서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해서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빨리 천국 가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자신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기에 나는 그 생각을 거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었던 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 소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만 아니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뭐라고 하죠?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죽기 전에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죽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일수록 버킷리스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천국에 가는데, 이 세상에서 어디 한 군데를 더 보고 뭐 하나 더 먹고 뭐 하나 더 해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할까요? 진짜 천국 소망이 있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뭐라도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최고의 버킷리스트가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더 해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난 빨리 천국 가는 것을 훨씬 더 간절히 원한다. 버킷리스트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자 성도님들이요, 군에서 제대를 앞둔 병장 때 군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던가요? 아니면 빨리 사회에 나가서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던가요? 예? 군대 갔다 오신, 군복무를 마친 남자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병장 때 이제 제대를 이제 뭐 1개월, 1, 2개월 앞에 둔 병장 때, 내가 제대하기 전에 군에서 이걸 더 해보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이 더 강하던가요? 아니면 빨리 제대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는 열망이 더 강하던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제대할 때가 가까워진 병장 말년이 군 생활이 너무나 아쉬워서 군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병장 말년 때 그거 하나씩 지워가면서 해보는 사람을 저는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복무 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더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하루빨리 제대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대 후에 가게 될 사회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군대에서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느끼는 특정 소수가 있긴 합니다. 원사님 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군대에서 버킷리스트 없습니다. 빨리 제대하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고, 저 천국에 상급을 많이 쌓아놓은 성도일수록 세상의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버킷리스트고 태신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정도가 버킷리스트지, 그 외에 다른 세상에서 뭐 하나 더 보고 뭐 하나 더 먹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행에 집착하지 않아요. 맛집 투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도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고 천국도 알아요.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무덤 속에서는 나왔어요, 나사로가. 근데 몸은 칭칭천으로 감겨 있어요. 무덤에서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몸에 감긴 거 다 풀어야죠. 그래야 온전한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출애굽은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바로의 세력으로부터는 빠져나왔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돌무덤으로부터는 나왔어요. 근데 몸은 여전히 칭칭 죄악의 천으로 죄악의 쇠사슬로 감겨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자유죠. 어떤 사람은 탐욕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날마다 그것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성도는 음란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음란의 노예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함이나 외로움의 쇠사슬에 묶여서 그것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과 게임과 같은 각종 중독에 묶여서 날마다 그것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반쪽짜리 자유가 아니라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첫 번째, 양들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말하죠.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생명을 얻게 하고, 다음으로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다시 말해서 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주 안에서 생명은 얻었는데, 구원은 얻었는데 그 다음 풍성함의 단계가 희미한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얻고 생명은 얻고 신분은 자녀로 바뀌었는데 풍성함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로 비유하자면 무덤에서는 나왔는데 아직도 온 몸은 천으로 붕대로 다 감겨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보다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느냐? 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더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 더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더 많은 신앙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정도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운동하는 것으로는 절대 군살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 운동해서 군살을 빼고 근육을 만든다? 그건 완전 사기입니다. 많은 훈련과 운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실시간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에 접속되어서 성령의 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물걷기 기도회를 하면서요. 저도 그걸 또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저는 물걷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평소보다 물걷기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보다 기도의 양이 더 많이 늘었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목표하는 것은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길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이제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니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하루에 3번씩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2번 혹은 뭐 3번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가 느껴지냐면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접속하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요.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러면서 정말
죄로부터 좀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물걷기 기도하면서 많이 지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 말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죄악으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힘은 실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 힘은 마치 중력과도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죄악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올라 결국 중력으로부터 그 비행기가 자유케 되려면 강력한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되듯이 우리 역시도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악의 중력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하셨던 두 마디 말씀을 잊지 마세요. 오늘 두 마디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뭐하느라? 나오너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 거기 갇혀 있지 말고 나오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나오면 몸에 칭칭 묶여 있는 그 모든 천을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두 마디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유지요.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역시 자유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가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자유를 절대 그 세상 어떤 것과도 여러분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 충만함으로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한 자유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